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예배를 주님께 드리려고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있고 몸은 병들어 가고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를 외쳐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며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있는 자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신임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 세 차례는 모두 마무리했고요. 오늘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임시 공동회의를 하고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신입 집사, 전입 집사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임시 공동회의 마치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게시판에 후보 명단에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빨리 집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오신 지 2년 있으신 2년 다니신 분들만 이 신입 집사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신입 집사 후보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게시판에 오늘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신입 집사, 전입 집사 후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은 꼭 2시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내년에는 서리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는 올해 마지막 허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해 주신 우리 허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허부장 모임 마지막 모임이니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들 혹시 가져오시면 예배 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여기 뒤에 이 스트리트 끝에 뒤에 있는 공원에 있는 커뮤니티 팬트리에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날짜를 우리 꼭 일정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 금토일 시드니에서 정은찬 목사님, 박경희 사모님 이렇게 두 분 강사로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요. 은혜 받으시면은 1부 예배도 그날은 다 오시고 2부 예배도 또 다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12월 첫째 주 주일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1부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1부 예배 드리면은 1부 예배로 가시기 때문에 다 야외 예배 나오시라고 우리 그날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로 나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책 세미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 책을 유익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12월 18일 오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임직자 세미나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격려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이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수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평생에 가장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슬픈 날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백성들 평강 가운데 담이 되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평범한 예배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는 부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송 부릅니다. 하늘이 하나님
같이 축제하게 하시고 지옥이 떨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대와 실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망을 경험합니다. 실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고생이 뭔지 모를 수는 있어도 사람이라면 실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망이 뭔지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실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실망하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말자. 뭘 기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진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적게 하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기대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내년도를 기대합니다. 내년도가 올해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도시적으로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유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농사가 그 해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아주 매너 있게 당연히 기대하면서 이 소년들을 보냈는데요. 나발이 그 다윗의 청을 거절한 것도 쇼킹인데 다윗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큰 실망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런 본문들, 이런 순간들을 좀 많이 지나가야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차라리 기대하지 말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대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대하고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한 것보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 땅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경험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을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물질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설마 사람이라면 기본을 해주겠지. 당연히 기대한 거예요. 다윗이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세상에 나발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발은 기본이 안 됐습니다. 나발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발 같은 사람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주변에 우리도 꼭 마주쳐야 되는 그 거리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나요? 솔직히 다윗은 나발에게 있는 것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안 해줘도 되는 친절과 매너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나이스하게 해준다고 상대방이 함께 나이스하게 해주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다. 딱 잘라서 얘기해요. 세상에는 너희들이 잘해줘도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고소하고 너희들의 뺨을 치는 원수들이 많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발들이 많다고 말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멈출 수 없는 기대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 깜짝 놀랄 만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그러면요, 세상은 실망만 준다는 거예요. 자주 실망하면, 많이 실망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고요. 상처가 많으면 낙심이 되고, 그게 심해지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은 실패와 같습니다. 패배한 거예요. 절망하면 인생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또 실망시켜주지 않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실망받지 않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기대하시고 2023년도 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관해 엄청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셨어. 어느 정도까지 전능하시냐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신다. 사람의 마음도 통치하신다. 그 야곱이 배운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분명히 자기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안 봐도 형 에서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서가 막 씩씩거리면서 흥분해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냥 버틴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이 싸웠던 이 씨름이 어떤 종류의 씨름이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합인데요, 시합. 어떤 시합이었는지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를 구경할 때 이게 지금 축구인지 농구인지 분별하고 봐야 되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던 씨름은요, 자세히 보시면 서로 많이 때리는 쪽이 이기는 시합도 아니었고요, 넘어뜨릴 때 이기는 그런 씨름도 아니었어요. 어떤 종류의 씨름이었냐면요, 야곱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씨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싸웠던 이 씨름은요, 야곱이 놓치면 지른 거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사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야곱이 얻어 터져도 야곱이 이기는 그런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 뜻은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보다 뭐 힘이 셌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람보다 야곱이 펀치를 더 날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엄청 얻어 터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리를 팼습니다. 근데도 야곱이 이 씨름에서 승리했다는 것은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씨름인 거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야곱은 이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에서의 마음이 녹여주셨습니다. 원수 에서의, 야곱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원수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이 불쌍히 보이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이 하나님 붙드는 거를 끝까지 붙들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들을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의심해가지고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붙잡은 아들 종으로 삼아버리고 노예로 삼겠다는 겁니다. 전부 정탐꾼으로 여기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야곱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베냐민마저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너무 심해지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기근이 더 심해져요.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결국 야곱이 다시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변해서 에서의 마음처럼 변해서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주고 시므온도 돌려보내주고 안전하게 좀 돌려보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과 13절과 14절에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은 이제 무대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한참 동안 애굽을 조명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야곱은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있고 창세기는 여기를 바라봅니다. 애굽의 그 자꾸 의심하고 괴롭히는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일.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용서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야곱은 여기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들 다 애굽으로 보낸 다음에 과연 뭐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 특히 기도하고 있었을까? 애굽의 총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애굽 총리의 마음을 좀 녹여주셔서 내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의심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베냐민, 내 막내 아들이 무사히 제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붙잡힌 시므온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미 요셉은 죽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야곱을 도와주세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애굽의 총리의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의 오로지 남은 소원은 베냐민이라도 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야곱이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놓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이 하나님과 기도한 이 노인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기대도 하지 않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사실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을 살면서 얻어 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꿈도 많고 소원도 많았는데, 목사가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꿈도 많고 소원도 많았는데 하도 얻어 터지니까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요셉은 이미 죽었고요. 요셉은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베냐민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인생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베냐민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소원이 된 거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저 베냐민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 요셉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삭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제 몸을 보세요. 사라 제 아내 몸 보세요.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스마엘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이삭 받을 준비해. 너 이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돌아온 문 밖에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베냐민 돌아왔냐고, 베냐민 살아있어 라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요셉이 보낸 이집트의 수레가 도착했는 거예요. 그게 나를 태우고 애굽으로, 요셉 앞으로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대했다가 실망한 인생, 이 세상에 한 인생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문이 열려서
요셉이 보낸 수레가 도착해 있는 곳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딱 두 가지만 나눌 건데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옴니션스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플랜 B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망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안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 같이 나온 것들은 표현이에요. 인간의 레벨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대하죠. 나발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발의 농사가 올해도 이렇게 잘 되고 올해도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발의 종들과 소유를 탁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종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올해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밤낮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발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욥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욥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심각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어. 우리가 죽지 않고 이만큼 안전하게 형통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만약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 시간도 헌신도 드리지 않으면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여러분과 제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형통했고 내가 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지켰어요? 뉴질랜드가 나를 지킨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헌신자가 부족해서 제발 좀 헌신해 주세요 라고 제가 구걸하고 다닐 때가 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걸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100번 구걸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걸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무언가를 제발 해달라고, 너가 꼭 필요하다고 구걸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피조물이, 특히 그 중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자격이 없고 제가 못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데려오니 저를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헌신자들이 없고 구경꾼들은 많아서, 교회가 무슨 서비스 업체도 아니고 애들 맡기는 차일드 케어도 아니고, 나를 섬겨달라는, 교회가 나를 좀 이렇게 섬겨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섬기는 자들이 부족해서 항상 섬겨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참 몹쓸 짓, 죄를 짓는구나 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자를 가지고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 뒤에도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대해서, 이 의자가 저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나도 믿습니다. 의자가 있죠. 심지어 저 의자가 어떤 나무의 재질로 제작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 의자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저 의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이 저 의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배운 대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참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칭의를 주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죄를 애통하게 하고, 세상에서 점점 더 구별시켜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헌신자들이 없다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잘못된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강단 초청, 손들기, 영접기도, 등록카드 적기, 그리고 복음을 인정하는 외적인 다른 표현들 같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쉽게 인도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결코 어떤 차이,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어야 되고, 성화는 절대로 칭의의 근거가 아니지만 삶의 성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칭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오늘날 강단 초청, 손들기, 나도 예수를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 같은 유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심의 경험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는지 그런 점검도 없이 나도 예수님 영접했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육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교회 안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해.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과 똑같거나 더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갈까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있으면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이 내게 열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혼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선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마지막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진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하는 믿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더뎌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없는 시나리오고 비성경적인 시나리오고 불가능한 시나리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만 나는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면요, 그것도 참 다행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내가 그것을 왜 줘야 되냐, 내가 다 했는데, 내 건데, 큰 소리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걸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아까워, 시간 낭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마땅히 다 들으시고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몫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또한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게 하소서. 베냐민 살려주세요 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홀로 찬양받으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